포항 기쁨의 교회에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잘 건축이 되었더군요. 거기 있는 목사님은 저와 연배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포항 기쁨의 교회 가신 지도 한 15년 정도, 저하고 그 연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성도님들의 적극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 아쉬운 부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예배에 대한 적극성, 말씀에 대한 이런 적극성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야죠. 앉아서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전체를 주도해 가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부터 시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합숙 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규칙, 규율,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일상적인 생활에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규칙에 따라줘야지만이 그게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1962년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하신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해야 되고요, 일어나서는 이불을 아주 각을 잡아서 딱 깨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감독관이 와서 채점을 하고 몇 번 어기게 되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그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뒤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세수를 할 때도 물을 한 바가지 이상 쓰면 안 된다. 비누칠을 할 때 우리는 막 여러 번 하는데 거기는 두 번, 세 번만 하고 그걸로 씻으라는 거예요. 치약을 사용한다, 이만큼 주고. 그 모든 생활 규칙이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어느 가정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주인이 저를 문 앞에 세우더니 제 이마에 그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한다, 당신의 영혼은 우리 힌두 신에게 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종교적인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수저가 없어요.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풍습이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컵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요. 그냥 그걸로 다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그 규율에 제가 적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잔혹성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건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잔혹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이 점점 소외되는 소외감, 고독감,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세계적인 공동체는 저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그리고 부르도호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여기서 인간의 잔혹성, 소외감, 이런 부분을 치유해 나가는 기독교 공동체,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아주 간소하게 먹습니다. 엄격합니다. 저는 1981년 1월 11일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저는 방탕한 청소년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그때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는 노는 문화였습니다. 충북 청원군 그 시골 깡촌에서 청주로 유학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이 친구들과 같이 놀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 이 문화를 가지고 제가 시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친구들에게 야외 전축을 보여주고 거기에 그 판을 제가 틀어줍니다. 고고춤도 가르쳐주고 3스텝, 4스텝 압니까? 그런 문화였는데 81년 1월 11일에 변화받았어요.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만이 통용되는 언어가 있었고 또 교회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저하고는 솔직히 안 맞아요. 저는 좀 와일드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 자체가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통성기도, 그러다가 방언기도 랄랄라 막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야 이게 미친 사람들이다. 이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유행가를 좋아합니다.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옛날 것을 제가 제거하면서 다시 교회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버렸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습니다. 그들의 먹는 습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질서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 행동, 생각 이게 한순간에 변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두시고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21일로 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려면 평생을 가도 안 돼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430년 동안 길들여진 이 세상적인 습관들, 이들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고쳐내고 그것을 빼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동, 규칙, 규율을 넣어주려고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는 한 4일이면 걸어간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는 얼마나 걸리냐? 8시간이면 간대. 8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돌고 돌아서 8시간이면 자동차 타고 가야 될 만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 묶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일종의 여러분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만 보여도 오금이 저려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리 멈춰서서 공포심에, 두려움에 다시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 가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이거 바꿔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시간이죠.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 트라우마가, 이 과거에 묶여 있었던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금방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안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광야라고 하는 이 세계를 쫙 펼쳐놓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을 바꿔내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옛날에 가졌던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행동들을 지금 바꿔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리고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애국 군대가 다시 닥쳐오냐? 왜 홍해가 다시 내 앞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금방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 안 믿었던 그때를 향해 그리워하고 그쪽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아니자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준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그 광야가 어려웠으면은, 아니 우리를 불러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옛날에 그 애굽에서 먹었던 마누리, 그때 먹었던 고기가, 그때 먹었던 무슨 파가 이게 그리워진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너 단절해라. 너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실패의 생각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버릇 고쳐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2월 10일인가요? 그때 성지순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모집을 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신청을 하는 날입니다. 가게 되면은 광야를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거의 광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은 두 가지 시각으로 항상 모든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헬라적 시각, 이거는 인간적인 사고예요. 이 헬라적 시각으로는 광야를 바라볼 때는 불모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여기로 딱 맞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도록 해. 이건 하나님 시각이거든요. 이런 시선으로 광야를 바라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다음에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거의 다 됐는데, 축복의 백성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그 자리 멈춰서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 될까봐 이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내야 됩니다. 좀 불편하지요. 좀 힘들더라도요,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첫째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마지막이 장자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아들도 첫 아들은 다 죽습니다.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어요. 그런데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간다. 이게 이제 패스오버 마지막 그 재앙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볼 때는 첫 것입니다. 그럼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으뜸이에요. 첫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앞에 있는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날은 하나님 것이에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사고방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광야에서 바꿔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돌고 돌아서 4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 이 훈련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된다. 13장 6절과 7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무교병이란 누룩을 뺀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누룩 없는 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말씀이세요. 원래 말씀이세요. 원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주는 떡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의 양식,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번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지자, 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들을 다시 다 깨워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몰랐었나요? 애굽 백성일 때는 그 왕이 주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생각까지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이 주는 떡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어렵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손 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일사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13장 21절과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제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름 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싹 덮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 이게 구름이에요. 불,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한다,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리고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을 보면은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교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불 기둥이 교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위에, 성막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성전 위에 구름으로, 성전 위에 불로 그들 눈에 보이게끔 딱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알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까 말까 광야에서 갈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광야의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애국 군대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렇게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광야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에게서 딸한테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서는 저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벽이야. 전화가 온 거예요. 징징징 울면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무서운 아랍인들 막 이렇게 생긴 거기들이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길 막고 그랬다. 전화를 한국에.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쫓아갈 수도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다 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네가 뚫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 믿으면서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단 총회를 마치면서 평가는 다르지만은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향해 좀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니까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좀 불편합니다. 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거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내 몸에 익혀야죠. 이 시간에 우리 한 30초 동안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경영하며 살아가야지만이 될 텐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전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 가치, 기준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 새로운 규율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초태생은 하나님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되고요. 무교병 먹고 살아야 되듯이 광야에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인생길 걸어갈 때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리가 없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걱정거리가 된 이때에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